에스겔 44장 4절 보겠습니다. 4절부터 44장 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일단 성전을 다 건축했다고 이제 보고 성전을 다 건축했으면 이제 그 성전 안에서 어떤 제사의 그 직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 안에서 어떤 제사의 직무를 하게 되는 그 레위인들이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있고 그 제사장들과 그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제사의 직무를 할 때 그때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6절 말씀에 6절에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얘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다. 그러니까 뭔가 성전을 이제 지어놓고 그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행위를 보니까 가증하다는 거죠. 가증하다. 어떻게 했길래 가증한 겁니까? 무엇을 했기에 어떤 행동을 했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한테 가증하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7절 말씀 보면 7절에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그랬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했다. 자,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성소에 들어오게 했다는 거죠. 이제 좀 구약이니까 이게. 그럼 시장으로 보게 되면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성전에 들어오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했다.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고 할 때 이게 왜 가증한 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게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어떤 우리 인간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똑같은 늘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주님이 책망하실 때 주님 이거 싫어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주님.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하고 마치 우리가 안 그럴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이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나오는 그 태도가 지금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할례는 뭐냐?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그죠? 그 생식 기능 자체에 생식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 생식기의 껍질을 잘라버리는 건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타고난 선천적이고 그 본성적인 인간의 모든 본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거되는 거, 끊어지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걸 끊어지는 거예요? 타고난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여전히 어때요? 타고난 나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그게 할례 받지 못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사단 실정을 많이 말했는데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사단, 뭐 측은지심, 뭐 수호지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뭐가 있죠? 사양지심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이 측은지심으로도 그러니까 타고난 인간의 본성으로도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가난한 사람을 보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 측은지심이 있다고 치면 그런 측은지심, 탁월한 나의 본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본성이 바로 할례받지 못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할례는 무엇이냐? 측은지심. 야, 진짜 불쌍하다. 도와주고 싶다. 마침 성경에 보니까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돼 있네. 나의 어때요? 나의 본성이 또 여기 동의가 되고 그래서 도와줬습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되겠냐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타고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타고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와서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타고난 인간의 본성을 주님이 지금 다 거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 말씀처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와서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탁월한 인간의 본성으로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는 모시기에 어떻다? 가증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어떻게 했다?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라고 하잖아요. 측은지심. 근데 또 수호지심이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으면 악을 행했으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잖아요. 수호지심이라는 것 자체가 수치를 안다는 마음인데, 수치를 아는 마음인데, 수호지심이 악한 행동을 했으면 내가 왜 이를 했을까 부끄럽다 하고 수치를 아는 게 수호지심인데, 타고난 인간의 본성 가운데 내가 악을 행했으면 그 내가 행한 악에 수치를 느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은 어떻습니까?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타고난 인간의 본성, 죄를 지었으면 수치를 느낄 줄 알고 가난한 사람 보면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하는 그런 모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전을 더럽히는 가장 일이라고 하는 거죠. 할례는 뭐냐? 할례라고 하는 것은 탁월한 나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 모든 본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 그게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어떤 그 힘으로? 왜? 끝없이 인간은 자기에게서 올라오는 선한 본성으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한단 말이죠. 내가 염치를 아는구나. 참 염치불구하고 하는 것처럼 염치를 알면 또 스스로를 또 우리가 평가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 교회 가운데에서 목사님들이 가난한 사람을 도웁시다라고 말할 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 마음이 유교에서 말하는 측은지심, 맹자가 말하는 사단 7정 가운데 하나인 내 본성을 자극하는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인지 구분이 안 가는 상태에서 가난한 사람을 도웁시다, 범죄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렇게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구분돼야 된다는 거니까. 어떤 구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내게서 올라오는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다고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할례 행한 자의 안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잠깐 우리 대화했지만 우리 신고사님께서 이과수폭포를 보시고 그 어떤 그 장엄함에 눈물이 났다고 하셨는데 저도 기억나요. 스위스 왔을 때 그 이탈리아 북부로 밀라노로 해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스위스 국경을 넘어서 스위스 들어갔는데 스위스에 넘어가서 휴게소에 처음 내려서 스위스의 산과 구름과 하늘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와, 이게 나오더라고요. 인간의 마음속에 아름다움을 보고 어떤 장엄함을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감탄하는 마음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자연 만물을 보고서도 감탄하는 그 장관의 넋을 잃는 그런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 야, 우리 마음이 아직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소통이 되고 있네. 그 착각이란 말이에요.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고난 본성으로의 섬김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원하신 섬김 자체를 구분을 못해서 섞인 채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끌어들여서 함께 예배하자고 불러들인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아니라는 거죠. 뭘 아니라고 하는 근거는 뭐냐? 한번 잠깐 얼른 똑같은 말씀이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말씀 보면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으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시느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 말씀은 11조를 드리긴 드리되 11조를 정확히 드리는 그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어때요? 11조에 들어있는 그 취지, 그 본래의 그 하나님의 목적, 그 뭐였습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까지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11조는 드릴 수 있다 없다. 정의가 뭔지 알아야지, 긍휼이 뭔지 알아야죠, 믿음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취지 그대로 11조를 들을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정의라고 하는 것을 계량할 수 있나요? 몇십 프로 정의인지 순도 얼마의 정의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긍휼할 때 긍휼 자체가 거지한테 1,000원 중에 긍휼입니까? 아니면 10,000원 주의 긍휼입니까? 가난한 자한테 10만 원 도와줘야 긍휼입니까? 100만 원 줘야 긍휼입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 모든 것은 계량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모든 기준에 용량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취지는 뭐냐?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뭐냐? 근거라고 하는 것은 자 말씀 먼저 보고 넘어올게요. 창세기를 먼저 봅시다. 창세기를 먼저 보고 넘어오겠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할 때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 추방했던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뭐 했다? 선악을 아는 이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았다는 거. 바꿔 말하면 자체적인 선악을 인간이 갖게 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추방한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건 아름다운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때요? 그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인간입니다. 이것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지금 모든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했어요? You will surely die. 선과 악을 아는 지기나무를 먹는 순간 인간 다 죽어버린 거죠. 인간이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인간들끼리 모여서 선악의 가치를 가지고 인간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 선한 인간에게 포상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징계하고 감옥에 쳐넣음으로써 인간은 인간 나름대로의 세계를 세워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세운 인간 전체 세계를 하나님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죽음 속에 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죽음 속에 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싹 쓸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 시대 때도 착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는데 왜 죽입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씩 되었으니 라고 해서 선악을 알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참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줬어. 그럼 그 사람을 칭송해주고 천국에서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랑 가치를 다 주님이 뒤집어 엎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었으면 정녕 죽으리라.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을 주지 않고 추방해버린 겁니다. 인간은 죽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영생이 없어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한 영생이 없습니다. 그 다음 23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에 든 땅을 갈게 하시니라. 같이 봐 24절 말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로 길은 가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화영검과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생명나무 가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아무도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죠. 다 인간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인드 가운데는 뭐가 있는 거죠? 선악과를 딱 심어두고 얘들아 이거 먹으면 죽는 거야. 정령 죽는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죽음에 대한 개념이 있었죠. 그죠? 인간은 죽음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그 당시에?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 당연히 뭐 아무도 모르지. 처음 겪어본 게 없으니까.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죽음을 염두에 두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또 결국은 인간이 죽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처음 창조물 자체를 전부 다 죽음 속에다가 집어넣을 그 가운데 창조하신 겁니다.
제 아내가 가끔씩 뭐 튀김 요리 같은 걸 하고 그럴 때 보면 재료를 다 다듬어 놨잖아요. 내가 볼 땐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 재료에다가 뭘 이렇게 입혀가지고 튀김에다 넣어서 이게 막 튀긴단 말이죠. 심지어 그 구멍 빡빡 뚫린 거 뭐지 그거? 동그란 거? 그 뭐라 하나? 예? 아 도넛 말고 그 야채인데 뻥뻥 뚫려 있는 거 뿌리 연근. 예, 연근도 가끔씩 이게 튀기더라고요. 처음 그 만들어진 연근 자체를 연근을 굳이 뭘 입혀가지고 끓는 기름속에 집어 넣어서 그걸 튀겨요. 자, 처음 만들어진 모든 창조물은 반드시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 끝내시는 거 아니었어요. 처음 창조 가운데 뭘 담아놨습니까? 죽음의 요소를 담아놓고 나서 그 죽음 속으로 모든 만물을 집어 넣는 거예요. 뭐 때문이냐면 이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거기에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묻히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더딥어 나올 때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선악과 나무는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는 반드시 옆에 뭐가 있습니까? 동산 중앙에 선악나무가 있고 옆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고 죽음에 들어가야만 어때요? 나중에 생명나무가 그 가운데 덮쳐온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명나무라는 길을 통과할 수 있다 없다? 막아놓은 겁니다. 두루두는 화양공과 천사를 동원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그 생명이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한번 말씀 얼른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을 말씀해 보면 로마서 5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5장 21절 같이 한번 볼게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영생을 얻을까 두려워한다 해서 주님 막아놨는데 그 영생 실체는 뭐였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두루두루 화양광과 천사로 지키고 있는 그 생명나무가 갈 모든 길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모든 인간을 죽음 속에 집어넣어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정성과 헌신으로는 이 생명에 들어올 수 없도록 자기의 정성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정말 굳은 의지와 정신력으로는 아예 생명나무로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두루두른 불칼 화염검과 천사들이 지키고 있단 말이죠. 어떤 인간도 그래서 자기의 정성과 헌신으로는 생명의 세계에 들어올 수 없고 단지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른다는 사실을 주님이 이미 미리 찍어놓고 나서 그 에덴 동산 사건 자체를 발생되게 했다고 하는 거죠. 연근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만 나를 먹어주세요 그러는데 굳이 그 주부가 연근을 갖다가 입혀가지고 기름속에 집어 넣었다가 빼내는 것처럼 주님은 어때요? 굳이 갓 만들어진 이 아담과 하와를 그대로는 어때? 그대로는 영생에 들어오게 할 수 없어요. 일단 죽음 속에 집어넣어서 아담과 하와의 사적인 개인적인 의로움과 정성과 헌신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죠. 죽여버리고 오직 그 위에 뭘 입히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입혀서 영생의 세계에 들어오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에 담아놓았던 이게 창조의 경륜이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개입된 겁니까? 선악과를 먹었는데 정령 죽지 않으리라. 죽지 않을 거야. 누가? 뱀이 했단 말이에요. 마귀가 했단 말이죠. 오히려 너희들은 선악을 아니까 수호지심이 너한테 있지 않니? 너한테 청준심이 있지 않니? 너한테 사형주심이 있잖아. 너 사형할 줄 알잖아. 그 아름다운 인간의 본성을 격려하고 장려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들에 들어와가지고 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게 되는 생명의 세계, 그 세계에다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을 짬뽕 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기형적인 교인들을 기형적인 성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주님 보시기에 가증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때요? 율법을 투입해서 끝내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이를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매일매일 증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제시하는 이 법을 한번 지켜봐 지킬 수 있나?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모든 법을 인간이 준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 매일 확인을 시키는 거죠. 어떤 식으로? 가늠하지 말라. 저는 가늠 안 했습니다. 그래? 여인을 보고 은욕을 품었으면 이미 가늠한 거야. 그래서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야. 이런 식으로 주님이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2장 말씀 보면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0절.
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율법이란 뭐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군대 가면 뭐 군대 갔다 오면 이렇게 전방에 가면 이 철망에 깡통 같은 거 달아놔가지고 하나 건드리면 다 같이 따라따라 울리게 되어 있어요. 어디든지 하나 건드리면 전체가 울린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100개를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잖아요. 전체가 다 무너져 버려요. 율법은 하나를 어겨도 전체를 어기게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10년째 지켰다. 11년째 무너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끝없이 율법을 주입해서 우리가 타고난 본성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기존에 이룰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매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 갈라디아 3장 말씀, 갈라디아 3장 22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2절,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성경은 끝없이 우리를 죄에 가둬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어떤 죄입니까? 율법적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타고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원래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가 다른 거잖아요.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출생하였으며 하는 것처럼 인간은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고 그냥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때요?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것이 아니고 애초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끝없이 우리가 죄가 나오는 거예요. 전갈은 오늘 그 있잖아요. 깨구리하고 전갈 같이 지나가다가 그 강 중간쯤에 전갈이 개구리를 쏘잖아요. 개구리가 죽으면서 하잖아. 너도 어차피 죽을 건데 내가 안 건너가면 왜 나를 쏘느냐라고 할 때 했던 말이 뭔가 전갈이 했던 유명한 말이 그게 바로 나야. 그게 바로 나야. 전갈은 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갈은 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쏘는 거죠.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죄 안 지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죄 안 지려고 애를 쓰게 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암에 걸려 빨리 죽을 수 있어요. 아니, 본성이 죄인인데 본성이 성질 잘 내지, 본성이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지, 본성이 미워하지, 본성이 뒷담화 좋아하지, 본성이 돈 사랑하지, 본성이 쾌락을 사랑하는데 성경 말씀 한 시간 읽는 거 하고 드라마 1시간 보는 거 뭐가 시간이 빨리 갑니까? 드라마 보면 다음에 빨리 끝나면 다음에 봐야 되는데 성경책 읽다 보면 어때요? 하품 나지 졸리지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 이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죠. 타고나기를 인간은 죄인을 낳기 때문에 그런 본성을 우리가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외식하는 서기가 바리새인들은 그걸 숨기죠. 하려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우리의 타고난 본성으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 어떤 그 시도,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야 마땅함을 알게 하는 과정이 그게 할례인 건데 자기의 본성을 모르고 성소에 들어와서 떡을 드리고 기름을 드리는 것처럼 본성을 모르고 교회에 들어와서 성경 읽고 찬송하고 성가대하고 막 아름다운 것 같죠. 그리고 막 교회 활동해가지고 또 구제 활동도 하고 여기 선교사 보내면 선교사 또 보낼 때 선교사들이 보내면 영상 보면 또 내가 보낸 돈으로 참 쓸모없게 쓰이는구나 하고 또 뿌듯하고 말이죠. 그게 다 뭐 하는 거? 그게 다 하나님 없이 가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인간들이 성소에 들어와가지고 자기의 본성을 믿고 자기 본성으로 뭔가를 함으로써 나중에 어떻게든 자기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거죠. 그게 어때요? 주님 보시기에 가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바울은 딱 요약합니까? 한마디로 로마서 10장 말씀, 로마서 10장 3절 말씀을 잠깐 보게 되면 로마서 10장 3절 이것도 뭐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지만 10장 3절 처음부터 좋나요? 10장 좋나요? 네. 내가 전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르시 따른 것이 아니다. 같이 3절 볼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 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만 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이 단 하나도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측은지심으로 지킬 수 있는 말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무효예요. 무효. 우리가 달리기 할 때 그 트랙 따라 돌아야 되는데 트랙 안으로 뛰면 어떻게 됐습니까? 실격되는 것처럼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인간의 타고난 본성으로 지키는 것은 다 실격 처리되는 거예요. 이건 다 아웃이란 말이죠. 조건이 안 맞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취지, 저 아까 말씀 정의와 긍휼과 또 하나 뭐였습니까?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잖아요.
나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벌써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탈락이 한 거란 말이죠. 어떤 말씀도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지키시고 순종하신 그 모든 말씀을 믿는 것만 우리가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뭐 했습니까?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않았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뭐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죄인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그럼 말씀 억지로 지키지 말아야 되니까. 아니, 억지로 말씀을 지키지 않든 억지로 지키든 타고난 죄인이라니까요. 타고난 죄인. 이렇게까지 인간의 의를 부서뜨리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주어지는 그 의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때요? 기어이 다윗 왕을 부하의 아내를 건드리고 그 부하를 모략으로 죽이고 그걸 덮기 위해서 온갖 사기를 치고 인간 쓰레기 말종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좋게 말할 때, 야, 너희들의 인간의 모든 의는 하나님 세계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좋게 말씀할 때 우리는 끝내 어때? 우리의 개인적인 의를 포기를 안 해요. 우리가 나도 부하 사랑합니다. 부하 아낍니다. 내가 직원들을 내가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뭔가 그렇게 자아도취, 자기 믿음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자기의 사랑과 의를 안 버리니까 주님께서 극단적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먹게 만들어요. 너무 미워. 요셉이 너무 미운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본성에 대한 미를 갖고 있으면 주님께서 끝내 우리를 압박해가지고 주변에 아주 나를 내 속에 화를 돋구는 인간을 붙여가지고 화가 나면 견딜 수가 없어. 그 인간이 말할 때마다 화가 나. 그런 인간을 붙여놓든지 아니면 깐족이를 붙여서 깐족되든지 아무튼 간에 아니면 돈 문제 압박해버리면 우리가 드디어 이제 돈에 대해서 또 확 돌아버리거든요. 끝내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들춰내는 그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주께서 모든 삶을 동원해서 말씀을 동원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타고난 인간의 생육으로 타고났던 그 타고난 본성의 선함과 의로움을 다 끊어버리는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어때요?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만을 믿는 믿음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죠. 잠깐 돌아와서 말씀 다 보고 잠깐 나갑시다. 그래서 거기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 44장 7절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칼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인간들은 뭘 믿는 거예요? 타고난 자기의 본성을 믿는 거죠. 그런데 할례를 받은 인간은 어때요? 타고난 본성으로서는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없다는 그 사실을 할례의 칼을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목사님 나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 사람은 아닐 수 있죠. 그렇지만 할례의 칼을 받은 사람은 압니다. 내가 타고난 본성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수준의 미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두 번째로는 내가 타고난 본성으로 아무리 말씀을 시키려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이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에 자기 본성에 대한 믿음을 버리게 되죠.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 본성에 대한 믿음을 버리게 될 때, 자기 본인이 이루실 때, 비로소 이 모든 말씀을 홀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서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를 힘써 지키는 겁니다. 내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쓰레기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믿음 가운데 비로소 서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 7절 말씀 아니한 이방 데려오고 내 떡과 했으니 더럽혔다. 그 다음 말씀 볼게요. 8절 말씀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8절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서 너희 직분을 대신하게 했다. 하나님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할례의 칼을 받아서 자기 육신의 타고난 본성이 제거된 사람, 잘라진 사람은 항상 무슨 말을 증거하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취만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매 순간마다 인간의 모든 의를 제거하는 잘라내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일 어때서? 이 일을 사람을 두어 다른 직원을 고용해서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월급 주어서 네가 말씀 증거해라.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않고 다른 인간한테 다른 사람을 두어서 그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해버리면 그 인간들은 뭘 하냐면 인간의 본성에 맞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의 말을 하냐 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니 바르게 삽시다.
저도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어때요? 서로가 아름답죠. 왜냐하면 우리는 피차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인간들끼리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나도 아름답고 당신도 아름답고 우리 같이 노력합시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거 하면서 가톨릭은 항상 하잖아요. 내 탓이 이거 한단 말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남 핑계하지 않고 서로 내 탓이요 하면서 이렇게 인간의 가능성을 서로 촉구하면서 잘해보자 할 때 그게 주는 모식이 가정하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니들 속에 선함과 착함 하나님 보시기에 다 쓰레기야. 너를 부인해. 자기를 부인하고 그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로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마땅한 죄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니들은 내 탓이요를 하든 남자도 하든 간에 니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따라오는 건 말이죠.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오는 그 말씀 그대로 끝없이 자기 부인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자기 부인이 뭐라고? 그 자기 부인이 할례입니다. 할례. 끝없이 우리의 타고난 본성을 잘라버리는 일을 한다는 거죠. 이걸 하지 않으면 사람을 고용해서 인간의 가치를 서로 나누어서 언뜻 봐서는 이게 교회 집단인지 불교 집단인지 같은 말을 하고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삽시다. 그거는 유교 집단도 다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만 들어서는 이게 교회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 나라를 사랑합시다. 똑같은 말. 아니 성경에서 한 말은 뭐냐?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의에 일 수 없음. 그걸 전제함으로써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자기 부인을 선포하고 증거한 그 자체가 그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묘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자, 지금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어떻게? 정결한 처녀로.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가 섞이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정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정결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덮인 걸 말하는데 신랑이신 예수로서의 은총에 덮여있는 상태가 그게 정결이에요. 뱀은 뭐예요? 뱀이 어떻게 관계로 미혹했습니까? 네가 독자적인 선악 가치를 소유해서 너만의 선악 가치를 가지고 판단해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자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독자적인 선악 가치를 좋습니까? 좋습니까? 선악과는 뭐 어떻게 된다? 강령 주리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소유할 독자적인 선악 가치를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어때요?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선악 판단을 할 그 어떤 입장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인생 살아갑니까? 그래서 예컨대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그 두 가지를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는 거 가지고 행함 있는 믿음을 말할 때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온다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야고보서 말하고 있는 행함 있는 믿음을 샘플 두 가지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거예요. 자, 아들을 죽이는 것 자체가 우리의 선악과로 볼 때 어때요? 용인할 수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번제로 칼로 찔러 죽여서 태워 바쳐라. 이것이 우리의 선악가치 개념으로 용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게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의 선악가치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아들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했단 말이죠.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타고난 선악 기준 자체로 하나님 어떻게 내가 내 아들을 바칠 수 있습니까? 너무한 거 아니요? 이게 지금 독자적인 선악 가치를 소유한 자의 학문인데 그게 바로 지금 뱀이 관계로 미혹해서 들어온 가치관인데 아브라함한테는 그 가치를 지금 빼버린 거예요.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보면 미친놈이죠. 이걸 또 따라서 또 지 아들을 바치는 인간들도 있어요. 이거는 미친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아브라함 속의 역사를 할 때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이걸 보나서 우리도 해보자. 우리도 우리를 바치자. 이것은 뭐예요? 법이에요. 법. 또 다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하나님이 이룰 수 없어요. 두 번째 했던 그 샘플이 뭐냐면 기생 라합이 조국을 배신하고 자기 그 나라를 공격하러 온 그 스파이 2명을 숨겨준 거잖아요. 기생 라합이. 그것도 어때? 우리 가치관으로 용이 안 되죠.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태극기를 꽂아놓고 흔들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뱀이 간계로 미혹한 것처럼 미혹된 교회들이 그런 일을 해요.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전부터 교회에 있어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망가져도 교회는 있다니까요. 근데 계속 나만 다시 말씀이 뭐냐면 믿음대로 행하라 하면서 말했을 때 어떻게 내가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그럼 북한군을 내가 숨겨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우리의 선악 가치로는 따라갈 수 없는 일을 제시함으로 말미암아서 타고난 너의 본성과 가치관으로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또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아브라함의 순종과 그 나합의 순종을 예로 들은 그 모든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의지로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그게 할례가 이루어지는 순간이란 말이죠. 근데 또 흔히 말하는 건방 떨면서 우리도 우리의 아들을 바칩시다. 너부터 바쳐봐라. 바친다고 해도 그건 인간의 오기예요. 인간의 오기.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말씀 봐요. 하절 말씀 4절에 거기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때부터 이미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전파하고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가짜들이 있어 왔단 말이거든요. 교회 내에. 이들이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는데 우리도 아들 바칩시다. 어떻게 바치는 겁니까? 학원 보내지 말고 예배 시간 교회 잘 예배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물타기를 하는 거죠. 물타기를 해봐야 그건 물타기예요. 뭐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의 본성을 따라서 애들 학원 보내고 싶으면 학원 보내야지 어쩌겠어요. 그럼 뭘 아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내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도 하고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기도 하고 아들의 어떤 잘되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적나라한 마음을 보면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 순간 우리 본성에 대한 불신이 우리 본성에 대한 부정이 따라온단 말이죠. 아, 우리의 본성으로서는 하나님이 원하신 수준에 이룰 수가 없네요 라는 사실을 확인할 때 그때 우리는 뭘 바라보는 겁니까? 이래서 우리의 어떤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예, 금방 그죠? 딱 뭐가 이렇게 오기를 바랍니다. 예, 고린도서 이제 끝내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말씀, 고린도서 2장 말씀, 11절 말씀, 고린도서 2장 11절, 2장 11절.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이니라. 자,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 할례를 행할 수 없습니다. 자, 똑같아요. 할례는 바꾸면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본인 저 손에 못을 박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병사들이 와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고발하고 대제사장들이 판결해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와서 못 박았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배우자가 자식들이 주변에 어떤 지금 동료가 또 지나가는 어떤 뭐 교인이 그들이 여러분의 손에 못을 박고 발에 못을 박으면서 우리에게 할례를 행할 수 있습니다. 또 돈 문제가 너무 나를 찌눌러 갖고 돈에 무능한 나를 보면서 또 할례를 행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되어 끝없이 우리에 대한 그 자기의 믿음을 부인시키는 사건을 주님 발생을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주체가 바뀐 겁니다. 내가 주체에서 말씀을 시키는 것은 끝나버렸어요. 내가 주체가 되어 시키는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선악과를 먹은 죄인으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지켜도 하나님 보시기에 불량품이란 말이죠. 불량이에요, 불량. 제가 늘 그런 비유처럼 공장에서 부품 하나 들어올 때도 0몇 밀리 오차가 생겨도 다 갖다 반품시키고 버려버리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내가 말씀 10개 지켰다. 90개는 못 지켰는데 100개 지켰다. 한 개가 미납인데 한 개가 불량인데 0.2mm도 불량 나도 다 갖다 버리는 것처럼 반품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주체가 되어 지키는 그 모든 말씀은 다 불량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뭐냐?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되어서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할례가 이루어져요. 어떤 할례가? 나에 대한 부정, 내 믿음에 대한 부정, 내 소망에 대한 부정, 심지어 내 소망도 어때요? 사실 욕망을 감춘 껍데기만 소망이었지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뭐 좀 떨어지는 게 있지 않을까? 그거 감추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누가 그의 나라와 의만 기도합니까? 뭐 사람을 속이지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어요?
헌금할 때 100%막 기뻐 즐거워 헌금하는 사람 뭐 있을 수 있겠죠. 주님 역사할 때는. 대부분 어때요? 대부분 이거 좀 아까운데 좀 빼고 드릴까?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분인데 따 좀 빼고 드리지. 온전한 예물도 주님밖에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성전 지어놓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섬김조차도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 아느냐? 성전의 주인공이신 주님 주체가 되어서 주님 성전은 주님이 통치를 하시는데 주님께서 어때요? 할례라는 과정을 통해서 잘라버린단 말이죠. 우리가 행하는 인간적인 모든 행함에 대해서 주님이 칼을 대고 잘라버림으로써 그때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아, 내가 내 욕심으로 또 이 일을 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어때요? 내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바라보겠죠. 그 순간 내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그 순간이 주님의 성전에 늘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순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아벨이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밖에 드릴 예물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이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살 찢겨 피 흘리신 예수님만 받으시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일에 아멘할 때 영광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읽고 마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이거 안 줬어요, 선생님. 아까 잠깐 누가 어떤 분 말씀하셨는 것 때문에 잠깐 떠올랐는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하셨습니다.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그 유명한 라틴어지만 그게 개혁자들의 어떤 모토였는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그 유명한 말처럼. 근데 어때요? 언제 영광되는 겁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고 선교 활동을 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영광되는 것이 아니고 어때요?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고 하는 것. 무엇이? 약속이.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스가 되고 그리스도께서만 모든 말씀을 성취하고 이뤘다고 하는 거죠. 나는 늘 실패하지만 이 말씀을 못 지키는데 예수님은 다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실패한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께서는 다 성취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어때요?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아멘 할 때. 그때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켜 영광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지켜봐야 다 불량품인데 양적으로 불량품을 만들어 놨어. 막 잘했죠 주님. 저 1000개 만개 만들었습니다. 다 불량품인데 납품 들어왔는데 만개 들어왔어. 제때 들어왔어. 다 불량인데 다 못 쓰는데 인간이 만든 모든 건 다 주님 다 불량품이란 말이죠. 근데 어때요? 오직 그리스도께서는 약속을 다 지키시고 성취하시고 주님만이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네요. 아멘입니다. 라고 그 그리스도 성취에 아멘 할 때 어때? 그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영광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가 우리의 알량한 행함으로 설치지 말고 주의 이루심만으로 아멘 할 때 그때 우리가 거룩한 성소가 되는 거, 흥전되는 것이고 성전의 기능을 그때 우리가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성전 지어놓고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자들을 책망하시는 이 주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 우리의 성전된 우리의 몸의 참된 기능은 모든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께 아멘할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매 순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위에 분량이 드러날 때마다 홀로 이루신 예수께 아멘하는 과정 속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